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8장부터 19장까지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18장 2절, 3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 3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6쪽입니다. 구약성경 346쪽 여호수아 18장 2절, 3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 3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19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으로 복으로 받은 삶의 터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죠. 18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2차 인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남은 땅이 분배됨으로써 땅 분배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아멘. 길갈에서의 1차 분배가 이제 끝났습니다. 1차 분배가 끝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실로에 모이게 되죠. 아직 가나안 정복이 끝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7지파의 땅 분배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한창 이제 전략을 짜고 또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모였을 때 이제 영토 분배가 끝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로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웠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제 빨리 나머지 지파들이 열심히 이제 지파전을 치루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뭔가 그들의 열심이 뭔가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선 성막을 먼저 짓고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열심을 뭔가 내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열정이 식어진 탓이다라고 아마 평가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취를 위해서 성막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떤 전쟁의 기술과 능력과 또 병법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단 동편 땅의 분배에서부터 또 요단 서편 땅의 중앙 지역, 남부 지역을 다 분배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대략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18장 19장에 나오는 나머지 그 7지파, 그 7지파의 믿음까지 해서 3가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정리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탐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탐욕적인 믿음이었다. 이 첫 번째 탐욕적인 믿음은 사실은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탐욕적인 믿음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비전 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에 미리 반응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롯과 룻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롯과 룻은요, 사실은 하나의 모음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해서 요단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던 사람이죠. 창세기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옮기니라고 되어 있냐면 동으로 옮기니라고 되어 있어요.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본 것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땅을 선택하라, 네가 선택하면 내가 선택하겠다 해서 롯이 선택한 것은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편 지역에 있었지만 저 요단강 동편을 바라본 거죠. 그 화려함, 에덴 동산 같고 또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곳만을 바라보면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서 어디로 갔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믿음이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탐욕적인 믿음이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돼서 선택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룻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요단 동편 모압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인데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눈에 보이기에는 뭐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동쪽에서 서쪽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사가서 보이는 모압 땅보다는 보이지 않는 베들레헴 땅을 선택하죠. 그래서 그는 동쪽에서 어디로? 서쪽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그 땅을 향해 가는 사람이 누구였다? 룻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섬기다가 결국 그 룻의 선택은 다윗의 중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그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단 동편 땅은 그 당시에 눈에 보기에는 아주 좋은 땅이었죠. 물이 풍부하고 좋은 옥토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동편 땅을 딱 정복하는 순간 르우벤과 갓지파가 자신들이 가축이 많다는 이유로 뭐예요?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죠. 화를 냈었습니다. 이제 겨우 진정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를 먼저 차지한 후에 우리의 군사들은 끝까지 서쪽에 같이 가서 이 서편 땅을 다 분배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싸우겠다 해서 겨우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한 것, 또 매력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어땠냐면요, 그 요단강 동편은 처음 보기엔 눈에 좋아 보였죠. 그런데 그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그들의 눈에만 좋아 보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요단 동편의 땅은, 그 땅은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만큼 끊임없이 그 땅은 전쟁이 있었던 땅이 어떤 땅이냐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요단 이 동편 땅은 길랏 라모세라는 곳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전쟁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그 땅을 중심으로 일어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죠. 그 아람의 하사엘과 또 베나닷 3세가 얼마나 그 요단 동편 땅을 괴롭혔나 몰라요. 수시로 내려와서 그 땅을 정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단 동편 땅 분배를 받은 그 두 지파 반은요, 그 가나안의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 버리죠. 가장 먼저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은 잘 될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현혹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과연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요단 동편,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아직 전쟁으로 싸워야 하고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요단 서편 땅,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땅이었던 거죠. 믿음의 눈에,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쪽으로 따라가는 롯의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전쟁밖에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그 서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적극적인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적극적인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길갈에서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믿음이었죠. 여러분, 특히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갈렙의 믿음, 그는 45년 동안 성실과 충성으로 사모하면서 기다렸죠. 사모하면서 기다렸다가 때가 딱 되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어떻게 지금 나에게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85세였죠. 그 당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는 건강까지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 거주했던 기랏 야르바라고 하는 그곳, 그곳을 이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열심히 요구했던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그 기랏 야르바, 가장 아낙 자손 가운데서도 가장 큰 자손이 있는 그 기랏 야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꾸는 믿음이었고, 또한 12정탐 당시에 그 땅에 본 아낙 자손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절망했던 땅이죠. 그래서 그 실패를 안겨주었던 그 실패의 땅을 성공의 땅으로 바꾸는 믿음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땅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의 믿음은 적극적이었고 긍정적이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셉 자손의 믿음, 그들은 그냥 주는 대로 받는 믿음이 아니라 여호수아에 가서 따졌잖아요.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을 갖게 하느냐. 더 달라, 더 달라. 그 말은 여러분, 더 준다고 다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주면, 분배 받으면 다 그게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분배 받으면 그곳에 가서 싸워서 쟁취해야 돼요.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을 수 있고 철병거가 있을 수 있고 또 지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은요, 어찌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에게 더 달라, 더 많은 땅을 달라. 왜 유다 사람들만 저 넓은 땅을 주냐? 우리도 많이 달라. 그들의 믿음은 적극적이었던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은요, 적극적인 그 믿음으로 나간다고 해서 다 자기 땅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나아갔을 때 큰 벽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믿음은, 또 능동적인 믿음은, 자발적인 믿음은 해보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멈추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저 유다처럼 또 갈렙처럼 요셉 지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적극성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느닌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 은혜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찬송을 할 때도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의 뜨거운 불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간절히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또한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간절히 경청하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또한 찬송을 할 때나 우리가 더 간절하고 더 뜨거운 믿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될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까지, 또한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믿음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18장 19장에서 만나게 되는 7지파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정말 소극적인 믿음이었어요. 첫 번째는 탐욕적인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믿음이었고요, 세 번째 믿음은 바로 소극적인 믿음입니다. 이 7지파의 믿음은요, 전면전에서는 살짝 끼어서 승리했지만 이제 각 지파별로 자신의 힘으로 싸워야 하는 그 전쟁에서는 두려워서 자기 땅을 찾으러 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죠. 소극적인 태도로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그래서요, 여호수아 18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7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거냐? 하나님 이미 너희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주셨는데 왜 그렇게 몸을 사리고 있을 거냐? 왜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냐? 요셉 지파처럼, 저 유다 지파처럼, 갈렙처럼 나아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 본문 이전에 17장에 보면 이 요셉 지파가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스스로 개척해라. 개척해서 나아가라.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스스로 개척해서 너희 땅을 너희가 스스로 다 가져라. 누구를 향해서 이 말을 한지 아세요? 사실은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이 7지파 때문이에요. 7지파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싸움조차도 감당하기 싫어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 너희들이 보여줘라. 왜냐하면 자기 지파였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보여줘라. 응? 저 산지를 너희들이 가져라. 쟁취하라. 성막을 지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이 7지파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이들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그 확신들이 부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그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가가지고 지도를 그려오게 하죠. 지도를 그려와가지고 억지로 제비를 뽑고 반강제적으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요, 이미 싸우지 않는 믿음이었고 현실에 안주해버린 믿음이었고 두려움에 발이 묶인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분배된 땅을 통해서 얻은 어설픈 안도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했고 또한 그러한 믿음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믿음이었죠. 여러분, 이들의 믿음의 속도는 하나님의 속도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발을 맞추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도보다 탐욕적인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빨리 나가서 막 쟁취하려고 막 뭔가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가 내가 지금 가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이 믿음 또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가라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패배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또 쟁취하지 못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여러분, 지체한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머물라고 할 때가 있지만요, 대부분 성경에서는요, 지체하는 것, 머무는 것, 그 머무는 믿음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에게 뭐라고 하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솔로몬을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뭐같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게으르고 뭔가 지체할 때, 또 그러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 때 지체하냐면 뭔가 미련이 남아서 자꾸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지체하게 되죠.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있냐면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그 롯의 아내의 믿음이었잖아요. 뭔가 뒤를 돌아보면서 뭔가 미련을 두고 뭔가 아쉬워하고 그것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지체하게 되는 거죠. 그 롯의 아내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체하는 것은 또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에요. 오늘 이 7지파의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이제 불타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거죠. 요나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수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체하고 머무르고 또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추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보폭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다면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아침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라. 우리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의 땅을 우리가 걸어갈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거였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은나팔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멈춰라, 기다려라 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는 것이고, 지금이 가야 한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발에 발맞추어서 또 나아가야 되는 거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2000규빗을 두고 그만 따라가면 됐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추는 것을 훈련하고 훈련했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지체하는 믿음이, 소극적인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2인 삼각 경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발을 묶고 우리가 같이 가는 그 달리기 경주.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같은 보폭으로 같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믿음도 좋지 않고요, 하나님보다 더 지체하는 믿음도 좋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과 속도와 보폭을 맞추어서 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온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요, 그 믿음이 함께 될 때 광야 40년을 통과했고, 그 믿음이 함께 할 때 요단강을 돌파했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다 무너뜨린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도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고 또 내일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